백만 대군보다 이기기 힘든 나 법륜.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자신과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은 지키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밖으로 백만의 대군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대장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자기의 습관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다. 즉, 습관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담배를 몇 년간 피운 습관도 끊기 어렵고, 술을 마시는 습관도 끊기 어렵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습관도 끊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닭업 생내로 지어온 업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멸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잘 해야지 저것도 잘 해야지 이런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 욕심이 많아서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면 좋지만 그렇게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다 잘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행해지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즉 정신작용을 분석해보면 네 가지 서로 다른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 상, 행, 식이라고 합니다. 수는 감각작용을 말합니다. 상은 생각과 느낌을 말합니다. 행은 의지작용입니다. 식은 사물을 인식하는 분별작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작용이 결합된 것을 우리가 마음 또는 정신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업식 또는 카르마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온갖 분별작용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느낌, 감정, 즉 상은 이 업식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렇게 느껴야지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느껴지는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저절로 일어납니다. 생각이나 기억도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의지작용입니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된 것은 의식의 저 밑바닥,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할 때는 무의식, 잠재의식이 주도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깨어있을 때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는 업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를 안 내야지, 화내는 건 나한테 나빠 하고 의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지만 막상 상대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듣는 순간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감정이 상해서 화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담배는 나빠,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은 담배 피우는 습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어떤 순간에 이런 욕구가 일어나면 피우지 말아야지 하고 참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이 생각을 바꿉니다. 이렇게까지 피우고 싶은데 안 피우고 오래 살면 뭐해? 뭐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죽는다면 얼마나 빨리 죽겠어? 까짓것 5분 일찍 죽지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이것이 갈등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일어난 욕구가 보통은 이깁니다. 이 전투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3일 못 버티고 항복합니다. 그래서 작심 3일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순간순간 자신의 상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순간에도 사실은 깨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꾸는 꿈은 무의식 세계가 작동해서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순간에도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것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까르마, 즉 업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깨어있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중생입니다. 그렇다면 업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5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이 6시나 7시에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5시에 일어나려고 하면 눈도 잘 안 떠지고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5시에 일어나면 건강에도 좋고 마음 공부에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싫을까요? 지금까지 6시, 7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일어나는 거부 반응, 즉 일어나기 싫은 마음을 의지로 뛰어넘으려 하는 것이 일어나겠다는 결심입니다. 결심을 할 때는 반드시 싫다는 마음과 다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은 하기 싫다는 마음과의 끊임없는
다툼입니다. 그래서 5시에 벨이 울리면 일어나야지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야지 하는 것은 사실은 일어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보다 더 아래 무의식의 세계에 일어나기 싫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야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은 일어났지만 3일이 지나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의지가 참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중생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 인생이 주인 노릇을 까르마 업식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카르마가 거부하는 것, 즉 싫다고 거부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지 않는 게 아니고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총을 머리에 갖다 대고 야 일어나! 하면 벌떡 일어나집니다. 옆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 어떨까요? 바로 일어나 도망가죠. 또 누가 5시에 일어나면 1억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5시에 못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난다는 걸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일어나기 싫으면 안 일어나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기 싫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과보가 따릅니다. 과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된다면 그냥 일어나 버리면 됩니다. 일어나기 싫더라도 일어나 버리면 되죠.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기 싫다라는 까르마가 작동하지만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 버린다는 말은 그냥 해버린다는 겁니다. 일어나야지 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미 그 순간 까르마에 지는 겁니다. 일어나야지 이 말은 곧 일어나기 싫다는 말입니다.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까르마에 휩싸이는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옆에서 폭탄이 터지면 일어나야지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것 같은 겁니다. 거기에는 한 생각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고치려면 업식을 소멸해야 합니다.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업식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물론 업식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업식대로 살면 과보를 받지요. 과보를 받기 싫으면 업식을 고쳐야 합니다. 고치려면 업식 따라 일어나는 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 벌써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 5시에 벨이 울리면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시도해서 실패했으면 이튿날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되풀이해서 연습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지 못한다면 다음날 다시 잘 때 내일 아침에 벨이 울리면 벌떡 일어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자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을 개입시키면 그것은 이미 까르마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대로 삽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데 습관대로 살면 어떠냐 하고 생각으로 살죠. 그래서 지난 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걸 윤회의 사슬에 묶여 있다,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인생은 현재를 보면 과거와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뭐 했는지 알 수 있고 내일 뭐 할 건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는 사람은 예측불허입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워왔다 하더라도 지금 탁 놓아버리면 내일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고치기가 어렵긴 하지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냥 합니까? 그냥 하는데 무슨 어떻게가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은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주의 조건은 할 조건이 되기도 하고 할 조건이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고 저런 상황에도 하고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도 저렇게 일어나도 그냥 합니다.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는 죽는 상황이 와도 그냥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인데 죽어도 한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카르마도 죽어도 좋다 라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을 대결정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으실 때 대결정심을 발했습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결정심을 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내긴 하지만 죽는 것까지는 고사하고 조금 아프기만 해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대결정심을 발휘하면 어떤 번뇌도 다 도망을 갑니다. 성불을 하려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대결정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불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카르마가 죽음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욕구, 즉 소유욕, 재물욕, 명예욕 같은 걸 가지고 유혹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죽음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마지막 단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어 라고 정했으면 하고 싶은 날도 하고 하기 싫은 날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나, 하기 싫어서 하나, 똑같은 기도입니다. 이를 악다물고 억지로 하나, 기분 좋아서 하나,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수행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그때그때 다르게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건 다만 기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생심에서는 기분이 좋은 게 기분이 나쁜 것보다 낫죠. 중생에게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하기 싫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하든 하기 싫어서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할 뿐입니다. 천일 동안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냥 아침에 눈 뜨고서 1시간씩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 기간 중에 초상이 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손님이 올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때 하기 싫은 마음과 함께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오늘 빼먹고 내일 2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한다고 내가 깨달음을 얻나?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꼭 이래야 되나? 온갖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를 바로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납니다. 파도야 일어나지 마라 해도 파도가 일어나듯 번뇌는 일어나지 말라 해도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그 번뇌에 빠질 때 문제가 됩니다. 어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나중에 번뇌에 빠져서 번뇌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번뇌야 일어나지 마라 하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번뇌가 일어나네, 이런 생각도 일어나네, 지금은 이런 것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네, 지금은 이런 거 하기 싫은 생각이 일어나네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걸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와주면 농사가 잘 되겠죠. 그런데 비가 그렇게 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
지하수를 파고 댐을 막고 저수지를 만들고 해서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속 정진을 하면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든 까르마가 어떻게 작용하든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 하루 밥을 안 먹으면 현기증 나고 눈이 침침하다 하지만 한 달 단식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굶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가끔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러나 수행 정진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해도 그렇게 기분 좋아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다 해도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까르마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도 2번, 3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하죠. 그러나 수행자는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100번도 더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해봅니다. 그저 계속 해보는 겁니다. 노력은 안 하고 결과를 쉽게 얻으려고 하니까 좌절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10번에서 안 됐으면 무슨 안 될 이유가 있었으니까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서 11번째 하면 됩니다. 인생살이에서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은 다른 겁니다. 수행자에게는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니까요. 필요하면 될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그냥 막연히 되풀이하라는 게 아니라 연구해 가면서 하지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으면 모방을 하면 됩니다. 회사 운영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남이 개발해 놓은 것을 모방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모방하는 데서 개척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우리 인생은 미지의 길을 개척하는 것과 같으므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안 갔던 길을 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새롭게 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업장이 업력을 불러일으키면 업력에 끌려가서 다시 업을 짓고 업을 지으면 과보를 받아 또 업장에 쌓이고 이렇게 윤회를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해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에 1명도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업이라는 것이 무섭다면 무서운 겁니다. 그냥 있으려니 고통이 따르고 벗어나려고 하니 힘에 부치죠. 그러나 정말로 벗어나려고 한다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야 합니다.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그렇게 자꾸 해나가면 좋고 싫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 별로 구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자기 업식으로부터 까르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승진했다 해도 하루고, 명예퇴직을 당했다 해도 하루고, 돈이 좀 많아도 하루고, 돈이 적어도 하루고, 그냥 하루일 뿐입니다. 오늘 웃어도 하루고, 오늘 울어도 하루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면 웃지만 웃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설령 울었다 하더라도 우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살이가 좀 탄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실패를 좌절로 받아들이지 말고 연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임하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아직 습관을 못 고쳤다 하더라도 지금 고쳐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